우리에게 주어진 삶,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또한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고 쓰임받는 사명자가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이 시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들을 얘기하셨다면은 모세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흐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확신하면서 그래 내가 쓰임 받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듯한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소명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전도사로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종으로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 일꾼으로 쓸 건데, 근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죠. 정말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소명의 과정 같은 느낌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했었을 때 선뜻 대답 못했어요. 오히려 확신하지 못하고 아닙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럴만도 한 것이 아마 40살이 됐었을 때 불렀으면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죠.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80 먹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살아왔던 인생한테 너를 쓰겠다 했었을 때 아니 이제 와서 저를 왜 쓰십니까? 그렇게 해도 했을 법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모세가 40년의 양치기를 하면서 성격이 인격이 어떻게 됐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는 있어요. 왜냐면은 성품은 약간 타고난 면이 있어요. 충성이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근면이 타고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온유함도 타고난 것도 있어요. 타고난 건 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타고났는데 그 타고남이 더 삶을 통해서 더 무르익고 연결어서 성숙해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의 인격을 생각할 때 한 단어가 뭐죠? 모세는 무슨 자다? 어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형제들한테도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부터가 온유했던 사람인데 이 40년의 양치기를 통해서 온유함이 엄청 큰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온유함,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내 삶은 인내하면서 온유가 더 풍성해졌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히 온유가 지나치게 지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어떤 큰 과제가 생겼을 때 선뜻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또 극복하는 하나의 과제예요. 많이 성숙해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을 위해서 꿈꾼 건 아니에요. 모세가 양치면서 나 온유해야지 그렇게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뇌, 괴로움, 답답함, 한탄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온유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되어졌더라.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겸손이 온유가 지나치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왜 그러냐?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확신의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첫 번째 대답,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이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할 겁니다. 그들이 한번 다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죽였던 이유는 내 동포들을, 내 민족을 살리려고 구하려고 한 행위였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역효과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졌고 양치는 자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나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스스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너희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했었을 때 저들은 나를 조롱할 뿐입니다.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고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안 듣죠.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요 3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모세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18절에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아닐걸요? 그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들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그들은 내 말 분명히 안 들을 거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 일에 트라우마 크게 있거나 충격을 받거나 어떤 일이 경험이 쌓이면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된다 해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게 더 커요. 내 충격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를 가끔은 막 의협심이 강하고 막 했다 하지만, 조금 그런 모습으로 얘기 많이 하지만, 베드로를 그 높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왔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부인데 너는 어부도 아니지 않니? 근데 내가 그 명령을 왜 따라야 되나? 근데 내가 경험에 의하면 지금 안 됐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렇게 잡혔다고 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토대로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의 그 간극이 몇 년이라겠죠? 대략? 공백기가 요셉이 죽은 후에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요? 400년이 넘다 했잖아요. 성경학자들은 한 430년 정도로 본단 말이죠. 공백기가 있어요. 그 400여 년의 공백기가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신이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 온통 주변에는 애굽의 다른 신들이죠. 우상들이죠.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서 살아갔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소리에서 이렇게 귀동냥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적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모세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듣겠냐고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어.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 이런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어디 갔다가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가 또 민족의 지도자 행사하려 하네? 아유, 리더 하고자 하는 욕망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상태를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일생을 통해서도 그거 보니까 모든 게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들을 설득하는 일도 힘들거니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우리가 이 4장 다음 절에 10절부터 밑에 보면은 자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제를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장에서 나온 모세의 그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들을 말씀하거든요. 자, 두 가지가 충돌하면은 누가 이기나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30살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 1년간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공부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온 겁니까? 하나님 불러서 온 겁니까?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1년 뒤에 누가 판정승? 하나님이 판정승. 전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거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 맞는,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 일에 맞게 분명히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계획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응답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널 사용하겠다면 아멘 하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해내면 됩니다. 쉽지요? 예. 결과는 쉽지만 과정은 참 복잡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복잡한 과정을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사명 감당하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세는 막 부정을 했어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보다 눈에 확 보여지는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당연히 목자로서 지팡이잖아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뱀을 잡으래요.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아라. 보통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된다겠죠? 머리를 잡죠. 땅꾼들이 하죠. 땅꾼들은 뱀 잡을 때 머리를, 작대기로도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를 눌러가 제압해가지고 다 자루도 집어넣잖아요.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 꼬리를 잡았다가는 물리잖아. 더군다나 여기 있는 뱀은 독사의 일종이겠죠. 이집트에서 제일 무서운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식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종종 말씀해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요구를 종종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하는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안 하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상식을 파괴하면서 살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특이하게,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상식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가, 과제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은 상식대로 해야 될 일인가? 때로는 상식을 파괴하는 요구가 나한테 왔었을 때 그것을 그 상식 파괴하는 요구대로 내가 대처를 할 것인가? 그건 애매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믿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뭘 요구하려고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는 것이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에 온 선지자, 침례교회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와 관련된 일화 아시죠? 그분이 예전에 한 번은 어디를 출타할 때 사람들한테 그때 무인가 배춘가는 모르겠는데 무인가요? 거꾸로 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한국의 특성을 상황을 모르나? 왜 무를 거꾸로 심으래? 어떻게 심었다겠죠? 제대로 심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어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한테 그 선교사가 칭찬을 했겠죠. 그 선교사는 무엇을 보려고 했죠? 순종을 하는가, 순종 여부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꾸로 심은 사람은 멍청해서 거꾸로 심었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출제자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가 그 뒤로 이어서 지도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깊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안다면은 지금은 상식대로 살아야 될 건가, 지금은 이 스페셜한 것들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뭘 하나님이 보시려고 했냐면은 일단 순종하는 모세. 하나님,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근데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를 잡지 않고 그대로 꼬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는요, 뱀을 잡으라는 얘기는 이집트에서의 뱀은, 애굽에서의 뱀은 권력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신화, 어떤 벽화 이런 것들 보면 뱀들이, 코브라 같은 거 많이 등장하죠. 뱀이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는데 네가 권력을 잡아라. 권력을 잡고 민족의 지도자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의 그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건데, 모세가 그 권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가 모세가 그 일을 할 때 그 권세를 잡을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어디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있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들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행위를 네가 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면은 그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닌, 이미 오래전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때 조상에 계속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해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나를 믿니? 그러면 내가 보낸 이 모세도 믿어라. 같이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 나중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죠. 모세만 원망할까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만 원망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모세도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똑같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모세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때로는 막 모세가 통토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쏟아내는 거 있잖아요. 총알바지처럼 욕바지처럼 모세가 그런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엉뚱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께 부부를 만났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어떤 성도한테 별별 것들을 참 보면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그 사모님 명백하게 잘못을 범한 일이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일을 사상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 사모님 때문에 자 교회 못 다니겠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끝내 그분이 또 마지막까지 계속 어지럽힌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떠나게 되었더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목회 일을 할 때 억울한 일들이 많은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부부가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부부가 성도들을 부려먹고 뭐하고 정말 나쁜 짓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란다면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자녀 입장에서 왜 우리가 흔히 목회자들을 영적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부모한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부모를 때로 두들겨 패고 이런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부모에게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존경하고 부모님을 더 잘 대우하면 부모가 더 자녀를 더 많이 대우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마치 목회자를 옹호하듯이 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의 어떻게 보면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 많은 그러한 마음의 시련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삶을 펼쳐 나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숙명과 같은 모습이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일도 안 되고 목회자 입장에서 편한 것만 있고 즐거운 것만 있고 소망만 막 넘치고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또 모세처럼 하나님과 계속 함께 씨름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성도들을 더 믿음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할까? 몸부림치는 것도 또 목회자의 숙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목회 현장이 되어지면은 모두가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적이 손이 나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래요. 그래서 넣어봤어. 또 꺼내보래요. 꺼냈더니 금세 손이 나병이 생겼어요. 운둥병, 한센병, 이 병이 생긴 거예요. 자, 아직 제가 상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화면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은 그냥 얘기로는 그래요. 나병에 걸리면은 마치 하얀 곰팡이 핀 것처럼 손이 하얗게 된대요. 하얀 곰팡이 같은 것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시 손을 넣어봐라 했더니 넣었다가 꺼내니까 멀쩡해졌어요. 신기하죠?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난치가 아니라 불치예요. 나을 수가 없어 라고 딱 정해져 있는 병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난치라고는 안 하죠. 불치에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런 병인데 그만큼 그 당시에 나병 걸리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는 저주의 표처럼 여기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 죄 안 저질렀다면 저 사람의 조상이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것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저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나병은 부끄러운 병이고 감추고 싶은 병이고 정말 죽을 만한 병이었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병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넣었다 뺐다가 하니까 병이 생겼다가 병이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었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고도 또 한 가지를 또 준비하셨어요. 야,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한번 뿌려봐라. 뿌렸더니 피가 되었더라. 나일강은요, 우리가 서울 하면은 무슨 강이죠? 한강.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일종의 생명줄이죠. 생명줄인 것처럼 나일강도 이집트에게서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나일강은 곧 생명의 젖줄인데, 이 생명의 젖줄을 피로 물들인다 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 죽음의 길로 이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너 나중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장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되고, 또한 저기 애국 사람들도 믿게 해야 되는 여러 과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셨고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얘기죠. 누가 의심합니까? 그 사명을 받은 자는 종종 의심하죠. 우리도 종종 의심하죠. 정말 잘 될까? 끝까지 가게 될까?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직장, 수많은 현장에서 뭔가 딱 하니 안심하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어요. 현장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안심이라 했는데 어느새 안심이 아니라 늘 불안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 아닙니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신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잖아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없는 것을 야 만들어서 써 라고도 하실 수도 있지만은요, 보통은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아까도 모세는 어떤 인품으로면 온유죠. 그럼 온유함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를 활용해서 표징을, 이적을 일으켜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격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막 하는 건 힘들어요. 저한테는 만약에 충성이 부족한데 만약에 겸손은 좋은데 충성이 부족해. 근데 막 겸손을 자제시키고 충성을 막 저한테 요구하신다면 힘든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사람이 각각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 타고난 사람,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제발 섬기라고 해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섬겨야지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섬기려고 몸부림치어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고민 안 했는데도 섬김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뭔 얘기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섬겨요. 아주 잘 섬겨요. 뭔 얘기잖아요. 타고나게 그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나에게 있는 게 뭐냐를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무기가 뭐냐, 나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그걸 중심으로 하느님이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쓰임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도 그들의 쓰임이 있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라 할 때 별것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근데 그 별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것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제일 큰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들로 큰 일꾼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기꺼이 내어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자가 되려면, 쓰임 받으려면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순종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일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일꾼이 될 수 없다. 회사를 가더라도 회사에 일종의 순종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순종해야지 거기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계속 명령하잖아요. 9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명령. 이 명령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순종했잖아요. 지팡이를 던졌고 다시 잡았고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순종했잖아요. 나일 강물을 또 하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모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체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표징하는데 표징 그런 얘기 나오죠. 표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병 고치는 거,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것에 막 열중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사람들이 어떤 표적 좀 보여주세요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건이 최고의 표적이고 그 표적만 있어도 괜찮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거 구하는데 온 힘을 다 빼고 거기에 열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런 막 어떤 희한한 역사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만 쫓아다니듯이 인생을 허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습니다. 표적은요 감정을 고조시키긴 해요. 감정을 막 업시켜요. 정말 내가 뭐 만난 거, 뭐 체험한 것 같은 느낌 막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확 식어버려요. 뜨거웠다 식었다, 뜨거웠다 식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표적을 쫓아서 다니는 그냥 표적팔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요. 진정 표적을 통해서는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다면 마음이, 모습,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표적을 목적으로 삶을 삼는 자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정팔이에요. 감정이 소비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잔잔하고 아무 일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밋밋하면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도 어떤 자극적인, 사람들이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막 엄청 극대화된 자극적인 소재로 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엄청 자극적인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은 보진 않았는데,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막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왜 저렇게 판을 치는 것들을 좋아할까? 평이한 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에 음식 맛들을 보세요. 자극적인 거 아니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도 틈만 나면 매운 거 먹으러 다녀요. 틈만 나면 매운 거 먹고서 마음을 막 풀려고 하죠. 그리고 매운 거 먹고 나서 삶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진정이 됩니까?
아닌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매운 걸 또 찾아요. 더 독한 걸 또 찾아요.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나서는 게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 벗어나면 표적만 추구하면은, 표적이 목적이 되면은 전혀 엉뚱한 것만 찾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찾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표적을 구했다면, 표적이 목적이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지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너나 없이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야 된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선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